참 예수님,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은 복중태의 수호성인인 과달루페 성모 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 발현은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한 지 10년이 지난 1531년 12월 9일 멕시코시티 북부에 있는 테페약산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사건을 말합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12월 8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9일에 2번, 12월 10일에 1번, 그리고 12월 12일에 2번, 이렇게 모두 5차례 발현하셨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발현일인 12월 12일을 과다루페 성모 발현 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가 과다루페에서 발현한 성모님을 아메리카 대륙의 수호자, 라틴 아메리카의 여제, 복중태아의 수호성인,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성모 발현 성지는 지명 이름으로 불리지만 과달루페 성지는 다른 성지와는 달리 발현 지명이 아니고 스페인 과달루페 성모님의 발현과 신앙적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생각에서 당시에 멕시코에서 사모가던 스페인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 성지, 그리고 프랑스 루르드의 성모 성지와 함께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성지와 마찬가지로 매년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1531년 12월 9일 가톨릭으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57세의 농부 아메리카 원주민인데 후안 디에고가 인근 성당에서 열리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테페약 산을 넘어갈 때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서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름 속에 푸른 망토를 입고 신비롭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갈색 피부의 원주민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다. 나는 내 도움을 요청하는 지상의 모든 백성의 자비로운 어머니다. 나는 그들이 비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과 연민, 구원, 그리고 보호를 전구로 제시하는 표시로 내가 발현하는 이곳에 성당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너는 멕시코 주교관에 가서 이곳에 나를 위한 성당을 세우는 것이 내 소망임을 전하도록 하여라 하고 후안 디에고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성모 마리아라고 밝힌 그 여인은 자신이 발현한 곳에 성당을 세워 자신을 공경해 줄 것을 원주민의 언어로 후안 디에고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에고는 자신이 다니던 성당으로 가서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후엔데 수마라가 주교에게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지 못하는 수마라가 주교는 디에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의 증표를 요구를 합니다. 성당을 나와 처음 성모를 목격한 곳으로 가서 성모 마리아와 다시 만난 디에고는 수마라가 주교가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하며 하소연했고, 이에 성모 마리아는 테페약산 정상에 가면 장미가 만발할 것이니 그걸 모아서 내 앞으로 가지고 오라 하고 말합니다. 당시는 12월이라서 날씨도 추웠고 또 테페약산 정상은 척박한 바위 투성이었기에 꽃이 피어 있을 리가 없겠지만 정상에 도착한 디에고는 장미가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꽃을 꺾고 자기가 걸치고 있던 틸마, 말하자면 원주민의 망토입니다. 망토에 싸서 성모 마리아에게 가져갑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후안, 이 장미송이들이 내가 주교에게 가져가야 할 표적이다. 너는 주교에게 이것들을 가져가서 내 소망을 깨닫도록 하고 내가 요청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내 이름을 들어 말하도록 하여라. 너는 나의 심부름꾼으로서 신념을 지니고 행동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는 너희 망토에 쌓인 꽃송이들을 주교 앞에 나아갈 때까지 풀어보지 않을 것을 엄격하게
너에게 명령한다. 그것들을 조심해서 가져가도록 하여라. 내가 그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할 때 내가 너를 산 위로 보냈으며 거기에서 이 꽃을 발견했다고 전하여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주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요구한 성당이 세워지는 날까지 너는 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모님께서는 당부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또 틸마에 쌓인 꽃잎을 가지런히 놓아주면서 이 꽃을 수마라가 주교에게 가져가 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수마라가 주교 앞에 간 디에고는 성모님께서 보내신 꽃입니다 라며 틸마를 펼칩니다. 그러자 장미꽃들이 폭포처럼 바닥에 흩뿌려지고 디에고 앞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발현한 모습 그대로 틸마에 새겨져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욱이 그 장미들이 멕시코산 장미가 아니라 주교의 고향인 스페인의 카스티아 지방의 장미인 것을 확인한 수마라가 주교는 눈앞에 펼쳐진 신비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에 놀라 틸마에 새겨진 성모 마리아의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적을 의심한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과달루페라는 말은 돌뱀을 접으수다 라는 뜻을 가진 원주민 단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스페인의 한 지명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그곳에서 1326년경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과다루페 발현 이후 성모 마리아가 후안 디에고에게 부탁한 대로 테펙 언덕에 성당이 세워졌고 틸마 망토는 그 성당 안에 걸려 있는데 약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성모화의 섬유 조직과 그 형태 그리고 색감에는 전혀 변함이 없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성화에 새겨진 성모 마리아의 키는 1m 45cm이며 피부색은 아메리카 인디안처럼 거무스름한 황갈색이고 머리카락은 검은색입니다.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는 스페인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쓰는 가톨릭교의 표시이며 머리에서 발 아래까지 길게 내려온 외투는 밝은 청록색으로 이 색은 전통적으로 거룩함을 뜻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 외투에는 세례와 새로운 생활을 상징하는 46개의 팔각의 별이 새겨져 있고 또 성모 마리아는 금빛의 꽃무늬가 새겨진 엷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하얀 소매 깃은 순교를 표시하고 가슴 부위에 달린 검은색 리본은 토착민 전통에 의한 것으로 임산부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모의 모습은 햇볕과 같은 금빛 광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형상은 마치 빛이 구름을 물리치듯 하며 또 악마를 상징하는 검은 초생달을 밟고 서 있는데 그 밑에는 한 어린 천사가 성모의 옷자락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성모의 얼굴은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약간 홍조를 띤 두 볼과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은 자비와 겸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달루페 성모화가 신약 성서의 요한묵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또는 원죄 없으신 잉태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모 발현 이후 7년간에 걸쳐 800만에 달하는 멕시코 인디안들이 개종을 합니다. 이후 과달루페의 성모는 멕시코의 수호자로 선포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과달루페 성모 성지에는 연간 1000만 명의 순례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는 무려 4번이나 이곳을 순례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안 디에고는 성모님 발현을 본 후 17년을 더 살다가 1548년 5월 30일에 생을 마감하면서 과달루페 성모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성당에 안치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2년 7월 31일 이곳을 방문했을 때 성모 발현의 목격자인 후엔 디에고를 시승하여 그를 성인품에 올립니다. 2002년 후엔 디에고가 성인품에 오를 때 일각에서는 후엔 디에고가 스페인 정복자들이 인디안들의 개종을 유도하려고 꾸며낸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서는 후엔 디에고의 정언은 스페인어가 아니라 인디안의 언어로 채록되었으며 스페인 교회가 꾸며냈다면 스페인 주교가 처음 발현을
있으면서 리가 없고, 더구나 가톨릭 교회는 발현을 즉시 인정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공인했음을 들어 이 의견에 반박을 합니다. 발현 장소가 본래 아즈텍 여인 토난 시인의 신전이 있던 곳이라 처음에는 성모가 아닌 사탄의 위장일 수도 있다는 논쟁이 일어났으나 오랜 논쟁 끝에 18세기에야 공식적으로 조사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달루페의 성모 성지에는 1695년에 시작해 1709년에 완성된 옛 대성당과 1974년에 착공하여 1976년 10월 12일에 축성된 새 성당이 나란히 이렇게 건립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호수였던 멕시코시티에 세워진 성당이다 보니 집안 침하가 일어나서 거의 매년 공사 중이며, 특히 구 대성당은 집안 침하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침하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1970년대에 새 성당이 지어진 것도 집안 침하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후엔 디에고의 틸마에 새겨진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직물에 그런 상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틸마는 선인장에서 뽑은 섬유인 아야테라는 섬유로 만들며, 이 아야테는 20년이 지나면 손상이 되는 옷감인데 400년이 넘도록 옷감과 색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적외선을 이용한 형상을 조사한 나사의 컨설턴트이자 곤충학자인 필립 켈란이 적외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는 밑그림이 그려진 흔적이나 또 붓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틸마의 그림은 사람의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성모 마리아의 눈을 우주광학기술로 2500배로 확대하여 보고 매우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홍채와 동공에 후안 디에고가 주교 앞에서 틸마를 펼쳤던 순간이 적석 사진기로 찍은 것처럼 그 눈에 그대로 표착되어 있었고, 인디안 가족을 포함한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 눈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가다루페 성모의 발현으로 수많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많은 인디오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본래 멕시코에는 아즈텍 시대 이래 다른 중남미 지역의 원주민들처럼 인신 공양 풍습이 계속되어 왔는데, 과달루페 성모 발현의 계기로 다수의 원주민들이 천주교로 개종하면서 인신 공양 풍속도 사라졌습니다. 병자들은 성모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위험에 빠진 이들은 공경에서 벗어났으며 낙태와 자살하는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적 치유의 기적도 많이 일어났는데, 순례자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위로를 받아 삶의 힘을 얻었고, 죄인들은 많은 수가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1709년 4월 27일 기존의 성당 옆에 두 번째 성당을 세우자 당시 유행했던 전염병이 거짓말처럼 없어졌고, 1921년 멕시코 공산당원들이 이 성화를 없애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성화 앞에서 폭발시켰는데, 그때 재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또 촛대도 많이 휘어졌으나 이 성화는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달루페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는 오늘날 천주교가 전제하는 낙태 반대를 비롯한 생명수호 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부각되었고, 가달루페 성모는 복중태의 수호성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경기도 화성의 남양 성모 성지에 낙태된 아이들의 묘와 가달루페 성모를 조각한 성상, 그리고 생명수호를 위한 십자가의 길 구조가 함께 세워져 있는데, 많은 순례객들이 낙태된 애들의 영혼과 복중태아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이곳에서 많은 산모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10년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미겔 이달고 신부가 멕시코 독립전쟁을 시작할 때 독립군들이 과달루페 성모가 그려진 깃발을 앞세우고 전투를 함에 따라 가달루페 성모는 멕시코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런 성모가 되었으며,
그래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멕시코의 각 가정마다 가달리페 성모상이 모시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 성모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달리페 성모를 주요 국가적 상징물로 처음 사용한 미구엘 산체스라는 작가는 스페인어로 성모 발현 사건을 최초로 기록한 그런 작가입니다만, 가달리페 성모를 요한복수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과 동일시하면서 동정 마리아께서는 투쟁을 통해 이곳 신도력을 정복하셨다. 성모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국리 끝에 멕시코인의 모습으로 발현해서 메시지를 전하심으로써 멕시코인들이 당신의 영향을 받기 쉽게 하였으며, 그 덕분에 멕시코 땅이 그분께 정복될 수 있었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